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후대를 위해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지난 주간에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 만남을 갖고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가 아니고 그 친구가 중학교 때 학교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이 다락방을 했던 렘넌트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죠.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고 또 학교에 가서 매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다락방을 봉고차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식사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희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면서 그 식당 커피 마시는 자리에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잘 몰랐다는 거죠. 본인이 목사님이 지금 자기가 30대 중반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를 가리키는 교사가 되어 있는데 그때 얼마나 목사님이 그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가지고 매주 오셨는가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제 알겠다는 거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그네가 남자애가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옆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께 참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죄송할 거 없다. 다 그런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본당에서 흑판에다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하실 때 그게 어느 위치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가 지금 자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대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한참 제가 막 혈기왕성하고 막 전도사 이렇게 저도 30대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너희들이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로 나올 때 틀리면 안 되겠냐? 그 꼭 맞아야 되겠냐? 그 하나 맞아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냐? 그 자기 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래도 답은 맞춰서 점수는 얻어야죠. 근데 제가 하도 이제 막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 점수 그거 한 몇 점 맞겠다고 그 틀린 너희들의 신앙 그 틀린 건데 그 맞춰서 틀린 답을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건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답을 써서 너희들이 꼭 점수를 얻어야 되겠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때 그 말이 그래도 써서 점수를 맞아야 내가 되지. 왜 저런 말을 하실까라고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경 벗고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참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는 잘 몰랐죠. 이 친구도 그때는 뭐 확 은혜를 받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런 단계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던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되는구나. 렘넌트가 오늘 찬양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그 친구도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려보겠다고 바깥에 나가서 잘 되면 영광을 돌려지고 그래서 내가 뭘 만들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 교회에서 이렇게 막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알아주고 바깥에서 하나님 나를 높이고 나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요즘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싹 다 지금 무너져가지고 내 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쳤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할 게 없습니다. 완벽한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머리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보다도 우리의 가장 뛰어난 머리 그 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는 이번에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렇다.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한마디만 떨어지게 되면 렘넌트 살릴 수 있다. 어릴 때 종종 여러분 얘기해 드렸죠. 처녀 아가씨 선생님이었어요. 그 제가 주일학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본방 공부할 때 그 선생님 만나고 하잖아요. 이분이 얘기한 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 속에 혹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그것 때문에 살게 될 겁니다. 아이들 때 한마디 말씀 떨어지면 그게 이 아이들 평생을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 듣는 자리로 어쨌든 수련회에 들어가 데리고 가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저는 몸부림친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인 바꾸고 들어가라. 그 정도 해가지고는 가나안의 7족속 31왕 우상 섬기고 사탄 섬기고 사단의 견고한 진 쳐져 있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신명기 6장 4절 9절 특별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라.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임을 가르쳐라.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가르쳐라. 5월은 가정의 달, 교회에서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들의 카네이션 꽃 하나 이렇게 꽂아주는 게 진짜 효도일까요? 예쁜 거 우리 저기 이 보면 딸도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왔더라고요. 트리플 밑에 이 카네이션 예쁘게 꽃 그 서양난 예쁜 거 조그만 예 그런 부분들 도움 되죠. 그런데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뭘까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안 하는 거죠. 부모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부모를 위해 기도해드리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24하는 거 이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은 얘기하냐면요. 결국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육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무익하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마에도 붙여라. 손목에도 붙여라.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 얼굴 쳐다보면 이마 딱 보이잖아요. 그 말씀 보이도록. 그 악수할 때 어디 가면 손 쳐다보잖아요. 손목에도 붙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3번 계속 얘기합니다. 부끄럽도록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우리 후대들은 수십 나라에 퍼져서 유리방랑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러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이니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앞으로 당하게 될 수십 나라에 퍼져서, 여러분 알잖아요. 히틀러에게만 600만 대학살을 당했던 사실.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복음 하나 놓치고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린 결과로 유대인의 후대들은 수십 개국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합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앞으로 시대는 어마무시한 시대가 옵니다. 중학생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쳐다봤다고 어른을 패지 않나. 10명의 고등학생들이 강원도에 지나가다가 군인 2명을 완전히 뼈가 부러지도록 구타하지 않나. 여러분 아시죠? 가만히 있는 멀쩡한 여자를 날라차기를 봐가지고요. 그 여자 꼬꾸라지는 거 봤죠? 묻지마. 이 살인 범죄 이게요. 완전히 이게 지금 후대들에게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어른이고 뭐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지금 아몬이라고 하는 이 후대 누구의 아들이죠?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아들. 근데 자기 아버지는요 그래도 우상 섬기다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모든 걸 회복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지금 그걸 쳐다본 이 누구죠? 아몬이 그걸 좀 따라갔으면 될 건데 아버지보다 더욱 악해가지고요. 더욱 범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신하들이 반역해서요.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우상 섬기다가 사탄의 망대를 세우고 자기만 망하면 될 건데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땅까지 전부 망하는 쪽으로 가도록 우리의 후대를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안 넘어가고요. 그래 이번 주가 우리 렘넌트 주일 아니냐, 어린이 주일 아니냐, 우리 후대의 주일 아니냐.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네 자녀가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제 친구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너는 기도도 안 하게 보이는데, 내가 봐도 기도 별로 안 하게 보이는데 어째서 나는 24 기도한다고 몸부림치는 나보다 더 잘 되냐. 그래 얘기해요. 근데 한마디, 그 친구 한마디예요. 확실히 나는 당대 때 예수 믿고 너는 몇 대 예수 믿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있더만 네 어머니의 그 배경으로 네가 참 이게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봤지만 잘못 봤어요. 당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부, 압제받는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이런 자가 기도하러 내게 오면 더 빨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순옥 권사님 더 빨리 응답해 버린다니까. 아이 옆에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어. 도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난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만 나는 못 삽니다. 자녀들도 내게 많은 도움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응답해 달라. 더 빨리 응답해 버린다니까요. 멧돼지 예수 믿는 사람 좋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더 빨리 역사해 버려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응답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막 사람 의지하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자기 머리 의지하고 인본주의 다 쓰고 오만불신앙 다 하고 이러니까 응답을 안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막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될 건데 오만불신앙 하다가 다 깨질 대로 깨지다가 결국 두 손 들고요, 하나님 불신앙 버리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조그마한 불신앙 다 내버려버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다고 이게 안 됩니까? 이랍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막 24 몸부림치고 잠도 안 자고 설치고 또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건드리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잘해봐라. 기도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 나도록 불신앙하도록 원망 불평 속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그래 만들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국어가 가르치는 걸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걸까요? 그거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치라는 얘기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저는 부자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하면 뭐 감사하죠. 근데 저는 부자로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요. 그러나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게 뭘까 하는데요, 하나님께 좀 부요한 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 용돈 준 거, 그 몇만 원 준 거 딱 오늘 보니까 아침에 톡을 보냈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얘기했어요. 바로 이체했더라고요. 바로 이체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제가 부교육자나 이 교회 다닐 때요, 요즘 치킨값 얼마입니까? 막 거의 2만 원, 3만 원 되잖아요. 그거 뜯어먹는데 2마리, 3마리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딱 물어보니까요, 1,000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세상에는 부요한데 친구에게는 부요한데 친구에게는 몇십만 원씩 쓰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남자애가 친구 여친 그 뭐 목걸이 해준다고요. 20만 원, 30만 원짜리 한다고 주유소에서 그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원 그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래 만들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명절이나 이게 모든 거 다 할 때는요, 저는 4대 연금 다 할 수 있도록 와가지고 봉투 속에 다 집어넣어라 가르칩니다. 11조 건축, 선교, RUTC, 감사 다 해라. 다 빼. 그래 이제 좀 남아있는 거 쓰려고 보니까 엄마가 또 어디다 통장에다 절약해야 한다. 5만 원씩 내놔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얘들이 절대 안 된다. 막.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부자가 된다 어쩐다 뭐 되면 감사하죠. 그건 하나님 속에 있는데 제 마음 속에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록펠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배경, 무디 목사님이 축복을 받게 된 배경, 초등학교 중퇴했던 사람이 100만 제자를 갖다 붙였죠. 록펠러에게는 11조 계산하는 사람은 44명이나 갖다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님이 그 용돈 주고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바로 주머니로 딱 들어가려면 바로 때려가지고 내놔 이래 가르쳤대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 부요한 아이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 이제 생각인데 별로 공부에 취미는 많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감사하죠. 자기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달란트가. 그것대로 하면 되죠. 달리기 잘한 사람이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뭐 때문에 축구까지 잘하고 뭐 골프까지 잘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 취미로 하는 거고요. 자기에게 주신 거 잘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안 주신 거 그건 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 그걸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다른 렘넌트에게도 얘기했어요.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주신 거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아몬처럼 이렇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비참한 상태로 신하가 반역해서 왕궁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가야 그래야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철저하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 마음의 병, 육신적으로 막 어려움 당하 그럴 때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 되기 이전에 우리가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후대를 잡고 사탄의 망대를 잡고 수십 년 동안 상처 속에 갇혀서 절대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우기 전에 견고한 콘크리트 집을 짓기 전에 견고한 진을 지어가지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그런 것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만들기 전에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럼 이미 우리 내 자녀는 조금 아닌데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나는 제일 그걸 염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난 그게 제일 이제 두려워요. 너무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차라리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바에는 덜 성공시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해서 말세 지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발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과 지금 시대에 우리 후대를 보면 내 어렸을 때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아이들을 지금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왕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세상 방법을 넣어서 되겠어요? 이번 주만이라도 후대를 위해서 24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할게요. 후대를 위해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핵 세 가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핵 세 가지. 첫째입니다. 아이들에게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 일어나야 되느냐?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창조의 말씀, 영광의 말씀, 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는 기이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은 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3저주를 무너뜨리셨어요. 뭡니까?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린 왕. 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요.
우리 후대들에게 사탄이 건드리지 못할 그리스도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도 해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옥의 배경이 이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러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한 세상 속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들어가 있는 학교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그리고 뭐죠?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무능을 깨뜨리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능력 없는 자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힘이 없는 자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도 안 해보고 힘이 없다, 능력 없다,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 가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구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두 번째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회복이 돼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살아나기 시작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 렘넌트에 영원히 살아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2장 18절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 있죠. 모든 삶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전문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빛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용석 선생님 왔다 가셨는데 지금 탄자니아 우리는 얼굴로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데 전 세계 237 나라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빛의 능력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라. 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요.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후대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 더는 뭡니까? 이 무너져가는 시대 살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여러분, 저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요
과거의 모든 것 전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요, 오늘이 전부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 미래가 비전으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전도자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 중직자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 그리고 현장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 우리의 후대, 또 다른 후대를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달라. 렘넌트에게 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게 되면 교회도 현장도 세상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뭐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얘기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뭐죠? 보좌의 축복. 무너져가는 시대 살릴 능력, 오직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므로, 안디옥 교회에 임하게 되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게 되므로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결론 짓습니다. 뭐 다 얘기했으니까요.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를 위한 24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응답 25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남는 역사로 불신자와 또 다른 후대가 보고 따라올 만큼의 이 작품이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옆 사람들과 후대를 위해 꼭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37절 8절을 읽어보세요. 이 백성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이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 후대가 얼마만큼 성공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쓸데없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했겠어요? 쓸데없이 한적한 곳에 기도했겠어요? 쓸데없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능하면 나를 이걸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단 말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를 넘어설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죄와 이 많은 이런 이 저주와 재앙을 넘어설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이 깡패입니까? 류 목사님 그 얘기했죠.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했어요. 깡패가. 그리고 복음 영접하고 난 이후에 좀 이따 찾아왔더래요. 이거 다시 빼주면 안 되겠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고 나 보니까 내가 좀 미치겠다 이게.
그렇죠.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이게 뭐 예전처럼 죄 짓고 막 이렇게 살겠어요? 성령이 자꾸 양심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못 살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좀 빼달라. 옛날처럼 살고 싶어서 좀 빼달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믿도록 영접식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뺄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 둘 중에 하나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속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못 끊어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기도 안 한 거 회개하시고 어째서 이렇게 어렵습니까? 회개하시고 아니 지금 아몬이 왜 이렇게 죽어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려운 거지.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고 말씀 떠나고 전부 다 떠나고 우상 전하고 막 범죄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 수 있는 자 없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속에 큰 뻥 뚫린 공허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무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술로도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사람이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이 공허와 허전함을 전부 채워보려고 달려보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망해가지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모든 우상 앞에 전부 돈 다 쓰고 육신에 막 건강한 그거 다 쓰고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자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의 후대가 아몬처럼 이렇게 망하기 이전에 수십 개국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유리방랑하면서 대학살을 당하기 이전에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5월달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생명 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에 생명을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신 분이요.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이 세력을 무너뜨린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셔요. 이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24되어요. 25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원히 남는 작품이 여러분 후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몬처럼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기도의 망대를 24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기력 무능을 완전히 넘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치료되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